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세 가지를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24에 이 24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24는 뭐냐면 하루 종일이에요. 내가 하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24시간을 살아요.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무엇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해 살아요. 나의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것을 하루를 살아가려고 해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목표를 향해.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사실 절대 불가능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24를 어떻게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다 다르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답을 내리고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하는데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으면 그 문제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나는 답을 다 알고 있거든. 오늘의 선생님이 내준 문제는 전부 답이 1이야.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엄청 길게 나와도, 영어로 나와도, 그렇죠? 다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24를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24는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24와 당연히 다르겠죠. 자, 이 답을 가지고 24를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는 응답이 25의 응답이 있어요. 25의 응답이 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들이 있어요. 믿지 않아도 사실이에요. 친구들이 믿지 않아도 사실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답, 나는 믿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25의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있대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사단의 나라가, 이 세 가지의 나라가 있다. 이 25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응답이 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세상이 말하는 대로 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때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25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그 길로 가세요. 우리 렘넌트는 그거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길 속에 반드시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원을 향한 길이에요. 10년짜리, 6년짜리 초등학교 졸업하면 난 끝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학교 가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취업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 길에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며 운명, 사주, 팔자 속에 그 흐름 속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흐름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7가지의 망대, 7가지의 여정, 7가지의 이정표가 나와요. 이거 두고 우리가 777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영원한 작품되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블레셋 시대에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블레셋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응답받았냐? 그 시대에 처소에 누운 엘리가 나와요. 이 엘리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열심히 공부하고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못났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을 통해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 대제사장을 세워두셨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대제사장 엘리는 뭐를 선택했냐면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엘리 대제사장이 선택한 길이에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처소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전달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겠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말,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들을 듣고 있겠죠. 그때 우리 저번 주 말씀 들었죠. 그때 언약을 붙잡아 한나의 기도를 통해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 나왔어요. 사무엘은 성경에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어요. 이 사무엘은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한나가 사무엘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젖을 떼고 바로 성전으로 보냈어요. 너는 렘넌트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을 회복할 렘넌트야.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있었냐면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게 사무엘의 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실이라는 그 언약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사무엘의 모든 기도가, 사무엘의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부 하나님이 듣고 사무엘의 말은 응답해 주셨어요.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하는 지도자,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이 준비된 엘리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사무엘,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을 서밋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어느 시대예요? 블레셋 시대. 강대국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는 순간부터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뭘 했냐면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미스바 운동은 무엇이냐?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건 렘넌트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렘넌트 운동을 했어요.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그 속에서 이 사무엘은 누구요? 다윗에게 이 언약을 또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것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어떤 길을 가느냐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어떤 길 가운데 있느냐? 늘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 생명 살리는 길에 있으세요. 생명을 살리는 길.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 병든 자들. 또 두 번째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비되고 갈급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놓치지 마세요. 생명을 살리세요. 어떤 사람이요? 병들어 있고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237을 살리는 길 선택하세요. 그 길에 있으세요. 그 길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237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해요. 거기에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살리는 길을 선택하세요. 늘 우리에게 갈등과 고민이 올 때 교회 살리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복음 운동하려고, 전도와 선교하려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오늘 목회자, 또 선교사, 목회자와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마지막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뜰. 우리가 세 가지 뜰,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사무엘처럼 어디 곁에요? 언약궤 곁에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인, 생명 살리고 237 살리고 교회 살리는 최고의 서밋의 응답 받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393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